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있고 당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당당한 삶. 눈치 보는 삶 싫어요. 당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당당한 인생이고 삶입니까? 아니면은 눈치 보는 삶이고 인생이에요? 눈치 봐요? 당당한 삶을 원합니다. 해놓고 지금은요 하니까는 눈치 봅니다. 왜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당당한 삶,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지혜를,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자신을 해치려는 권력자들, 권세자들 앞에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자기 권리를 선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해칠 수가 없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죠. 참 당당한 삶과 인생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수일이 지나고 이제 아마 그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바빴지만 정식으로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아마 환영 파티 같은 행사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날 동안,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축제 기간 아닌 축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아내 버니게와 함께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왔어요. 그 왕 부부와 온 것이 아니고 많은 당시의 그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많은 어떤 관리들이 왔겠죠. 와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하는 그러한 축제 아닌 축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아마 왕이 와가지고 하루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거했던 것 같아요. 며칠 지나가지고 베수도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아그리빠 왕에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베수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저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의 법에 따라서 내가 나의 총독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의 변론을 듣지 않고 함부로 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이사랴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정식으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했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소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악행을 저질러서 죽을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수도는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의 신앙과 고백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뿐이었지 별 게 없었고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살짝 권면했는데 사실은 의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감추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이라고 하는 권리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도록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감옥에 가둬두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듣고 싶다고 총독에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베스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그러면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일 당장 우리가 바울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봅시다. 내일 만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그리빠와 아내 버니게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왕이니까 왕의 그 예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비인 버니게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대동할 수 있는 천부장들, 관리들, 그리고 그 사람들, 당시의 권세자들, 귀족들을 쫙 모이게 하고 그들로 앞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 도열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화려한 행사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아그리빠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마 총독에게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면은 바울에게 보이고 싶어서, 어쨌든 그렇게 쫙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 데려오너라 라고 해서 바울이 와요. 바울이 어떻게 왔을까요? 상대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초라했겠죠. 왜요? 죄가 없었지만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잖아요. 철커덩, 질질, 누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그 상황이 보이죠. 그 상황이 딱 보이고 난 다음에 거기는 왕과 왕비뿐만이 아니라 많은 귀족과 관리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권세자들이 딱 모여있는 가운데서 바울 하나로 딱 앉혀놓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설명을 해요. 마치 동문회 호랑이를 딱 내려놓고, 호랑이도 아니죠. 원숭이를 딱 내려놓고 이제 쫙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저 유대 사람들이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청문했던 사람인데 가만 봐도 죽일 만한 이유나 죄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가이사에게 상수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곧 가이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특별히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신문을 해주시면은 그가 내가 찾지 못했던 죄가 있음을 밝혀주면은 이제 상소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죄목이 없는데 재판을 넘기는 것이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넘겨야지 내가 황제 앞에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라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25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바울의 마음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도 느껴졌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또 하나의 인물들이었던 베스도 총독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두 권세자들 마음과 그 앞에 누추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베스도 총독의 현재 상황과 마음, 다른 말로 눈치 보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 사회가 원하는 판결을 하고 싶었어요. 바울을 유죄 선언해서 죽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항상 그렇죠.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유죄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증거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판결할 수 없는 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또한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참 난처해요. 야, 죄가 있어야지 재판을 하지 죄도 없는데 무슨 재판이냐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꼴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총독이었고 재판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기 양심의 눈치를 봤을 것이에요. 나는 중립적인 재판장입니다. 나는 공정한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얻어보려고,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사심을 가지고 재판할 때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에요. 죄가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시도했잖아요. 가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의도를 알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예루살렘 갈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 바울이 내 속을 알고 있었나? 저 사람이 어떻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알았지? 참 당황스럽네 하고 바울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에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더라라고 하는 권리 선언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유죄 선언해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황제에 상소하니까 황제의 권한을 자기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재판장에는 다른 자기 부하들도 있고 다른 관리들도 있는데 이 사람 모두가 자신과 똑같은 황제의 부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관리들과 신하들과 황제의 신하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자기 부하지만. 이 사람 눈치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권리 선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결정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 위해 주는 척하고 그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관심 얻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 뭐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 유대 지도자들도 눈치를 살살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습니다. 이제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왕이 좀 제대로 신문을 해줘가지고 뭔가 바울을 좀 기죽이고 바울을 통해서 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의 왕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왕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의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베수도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세자인데 당대의 총독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참 당당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눈치 살피는 베수도의 눈동자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죠? 아그리빠 왕의 상황과 또 그의 마음의 상태, 눈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예요. 정확한 이름은 아그리빠 2세예요. 젊은 왕이었어요. 당대에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아무튼 젊은 왕이었어요. 지금 아내가 누구였죠? 버니게라고 있었잖아요. 항상 같이 따라 나와요. 이 아내는 예전 총독인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있었는데 드루실라하고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그리빠는 왕이 되었고 또 누이 중에 한 사람인 이 버니게는 딴 데 시집 갔다가 이랬다가 권력자들에게 찾아갔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친남매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내가 된 것이. 이 여자들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그 자신의 아내이지만 왕비이지만 자신의 또 가족이었던 이 버니게의 눈치를 많이 살폈던 것 같아요.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아그리파 1세였어요. 유대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었고, 그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죠. 명절이라서 못 죽이고 있다가 주의 천사가 이게 벗어나게 해주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잖아요. 그때 왕이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였던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 왕은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당신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워낙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막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지간한 목사나 종교 지도자보다 훨씬 낫네 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아그리파 2세 왕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이 사람 누군가 하니 예수님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가지고 야 여기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나신다고 하는 그 왕의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잘 깨워가지고 그래 유대의 왕이 와? 내가 왕인데?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왕이에요. 한 2살쯤 된 애들 다 죽여버리면 왕의 시도가 안 말리고 다 죽이겠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 바로 그 할아버지 헤롯 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억하심정도 없었는데 그 아내의 변덕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왕이 그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도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려고 했고 교회와 예수를, 당시는 교회는 없었죠. 예수를 핍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때 이 가이사랴에 헤롯 왕궁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하고 큰 왕궁을 지었던 인물인데 그가 죽자마자 그 왕궁을 로마 총독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헤롯 왕궁을 로마 총독이 지내는 총독의 관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저에 지금 누가 왔다? 그 손자가 되어지는 아그리파 2세가 총독에게 문안하러 오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그리파 왕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이에요. 그거 잘 알고 있었죠. 아그리파 왕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 그 여자 형제들이 아마 예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알았던 거죠. 드루실라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그리파 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 출신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유대인 신분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 총독 앞에서 모르는 척 하면서 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으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권력을 세속을 했죠. 선대의 치정과 실패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죠. 그 상황들의 눈치를 봤을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비참하게 적고라지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선대의 모습을 눈치 보았을 것이에요. 헤롯 궁을 로마 총독의 관제로 빼앗긴 채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여기 또다시 왔잖아요. 참담하죠. 이건 내가 우리 왕궁인데 식민지가 돼가지고 총독의 관제로 빼앗겼구나.
마치 경복궁에 허물고 그 앞에 총독분을 세우듯이 참 자기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의 눈치를 보면서 비참했을 것이. 예수와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와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는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다가 갇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바울의 삶을 자신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의 모습을 지금 자기 앞에 죄인인 것처럼 끌려왔지만 자신은 아주 화려하지만 누추한 바울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오히려 바울의 눈치를 살피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눈치를 살폈겠죠. 또한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많은 것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의 대중들, 그 유대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거든요. 성전을 관리하는 지위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기대와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그리빠 왕의 상황과 그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당대의 왕이었지만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세상과 사람과 바울조차도 눈치 보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눈치 보았나요? 아니죠. 바울은 사실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키가 작았대요. 바울은. 외모가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조금 못생겼대요. 바울은 머리가 벗겨졌대요. 조금 그랬죠. 코는 매부리 코였대요. 다리가 휘어가지고 안짱다리였대요. 그래서 참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났지만 그 외모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그게 끌려와서 턱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왕관도 없죠. 무슨 가운을 입은 것도 아니죠. 뭐 수갑 차고 끌려와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상황이고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차분했죠. 침착했죠.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풍겨나오는 그 자리를 압도하는 당당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 바울은 누구에게 꿀릴 것이 없어요.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자들, 당신 권세자들, 왕, 총독,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것이고, 그들이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부정하면은 당장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인정하고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갇혀있기도 했던 것이. 살려달라 말라 억울하다 말라 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당당했던 것이죠. 순교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를 처했어요. 자신이 맞닥뜨릴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는 때가 아니면은 자신은 끝까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막 순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데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나는 순교 당할 거야. 나는 고난 당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가 순교 당하고 고난 당하기를 작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엉터리예요.
그것은 엉터리예요. 나는 순교당해야지, 난 고난당해야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된 순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시는 삶, 귀하게 여기고 그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가 있어야 돼요.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 내가 이끌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진정한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막 찾아다니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 앞에도 당당한 것이에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충 알거나 아는 체 하거나 뭐 듣는 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 명령대로 내가 살고자 작정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저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순교자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먼저 내세우거나 자기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왜요? 그 뜻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당한 인생으로 세상을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뜻에 맞도록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성도, 인생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어땠습니까?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어땠습니까?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베스도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생이었어요. 베스도는 어땠다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생이었어요. 베스도는 유대 사회 문화 전통 몰랐어요. 예수의 복음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를 통치한다고 총독으로 가서 앉아있고 아는 척 하는 것이에요. 그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한다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어땠을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와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그리빠 왕은. 그렇지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젊은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에요. 결국 그는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 살다가 끝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자기 스스로의 눈치를 볼 뿐 그러한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반면에 바르게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매사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권세자들 앞에 당당했어요. 세상 앞에 당당했고 자기 스스로 앞에 당당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삶으로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서로 눈치 보며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눈치 보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그들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당당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